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스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하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오랫동안 했고 그래서 그때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도 마땅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더 큰 핍박을 위하여 그 일을 추진하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거꾸러졌고 눈이 다 멀어졌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제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 사도들이 전할 것이다. 너는 이방에게 전하는 사도로 내가 세운다. 이래서 바울이 그때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전력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3번이나 선교지에 파송이 되어서 갔는데 그 선교지는 첫 번째 선교지는 아시아에 거기에 선교지로 해서 거기에 전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2차 선교, 3차 선교인데 그런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 쪽으로. 그 유럽 쪽이 첫 장소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소아시아를 건너서 지금 말하면 티지니다. 그렇죠? 그게 그 나라를 건너 바다를 건너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게 유럽인데 첫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2차 선교 때 시작된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와 로마가 지금 세계를 정권하고 있을 때, 다 잡고 있을 때 로마까지 가서 전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바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는 원래 그게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알렉산더가 정권을 잡아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때의 문화가 그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합쳐서 헬레니즘 문화라 해서 세상으로 본다면 최고의 문화가 발달된 그런 문화 전성기가 됐지만은 그 뒤에 로마의 그 침입을 받아서 로마가 다 정복을 하고 난 뒤는 그리스도 로마의 속국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 문화만은 헬레니즘 문화만은 로마가 거기에 오히려 굴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통한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로는 최고의 문화였고 그 문화 중에 하나는 철학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 수도가 되는 아테네에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많은 철학자가 배출이 돼서 지금도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거기서 다 모여서 그걸 발표를 했고 그 뒤에 로마가 정권을 잡아도 그 아테네는 여전히 그 모든 철학과 문화와 그런 것들이 거기서 굉장히 발달이 돼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된 그 그리스에 도착해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가면 온갖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 최고의 철학자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에피큐로스라는 철학자들이 있고 또 스토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발음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아덴은 아테네를 가르칩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에비구레스와 8절에 보면 에비구레오와 서도이고 철학자 이것도 에피큐로스 보통 우리가 철학이라 또 스토아 철학자라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큐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 에피큐로스는 사람의 행복은 쾌락에 있다. 기쁨에 있다. 기쁨을 누려야 그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것이 참 복된 나라다. 복지는 바로 이렇게 사람의 쾌락에 있으니까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진 것이 에피큐로스 철학자예요. 또 그 다음에는 스토아 철학자는 사람이 금욕을 해야 된다. 이 반대가 되죠. 자기 욕심을 자꾸 죽여가면서 금욕하고 또 신을 섬기게 되는데 알지 못하는 신, 이런 땅에 있는 예수의 신이 아니라 온갖 모르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성이 있는 그런 신을 섬겨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여기는 서도이고 철학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철학자들이 아테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아 하고 이 철학자들과 이 변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단 말은 바울이 전했다는 뜻이요. 논쟁은 우리가 그냥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자기 철학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은 이런 쾌락에 있지. 아니다. 이 사람의 행복은 이런 자기를 금욕생활하는 데 있다. 그러나 바울은 전하기로 사람의 행복은 부활에 있다. 사람이 다 죽지 않느냐. 죽어도 우리는 다 부활하는 부활의 도를 전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어느 것이 참된 복음이 되겠습니까? 쾌락으로 살아야 그것이 행복이다. 금욕으로 살아야 자기를 절제하면서 금욕으로 살고 참 신을 믿어야 그것이 행복이다. 바울은 전하기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의 도를 전합니다. 죽음과 부활의 도를 전해서 우리는 마지막 부활하고 영생하는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것은 죽음을 초월한 그 세계, 하나님을 향한 그 세계, 그 세계를 전했고 이들은 다 땅에 있는 세계를 전했습니다. 땅에서 단지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해야 된다. 이걸 위하여 하는 거고,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사람이 죽음 넘어 부활의 세계가 있다. 거기서 참된 행복은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자,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도 이런 죽음 넘어 부활의 세계 아니고는 참된 복지의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는 다 하나님이 주권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복지라. 이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자는 갈 수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해서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하니까 그들이 뭐랬습니까? 그들이 여기에 말하고 9절입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가지 말고 너 갈 길 가지 말고 우리에게 좀 더 알려달라. 부활이 뭔지, 부활 너머 그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좀 알려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응? 알려달라 이러니까 아덴 사람들아, 여기 서도이고 그 철학자들입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은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기를 절제하며 그래도 모르는 신이라도 신을 섬기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종교성이 참 많다 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르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다. 너희들도 단을 세워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 이래가지고 그게 단에다가 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은 종교성이 참 많도다. 그 신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다. 내가 이것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전한 겁니다.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부활의 나라요, 영생의 나라다. 이 나라를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나라다.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참된 길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온갖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들은 깊은 철학이라면 깊은 이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에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깊이 연구하니까 쾌락에 있다. 이런 자기 금욕 생활이 있다. 뭐 이런 것을 깨달아서 사람에게 전해서 우리의 참 복지는 이런 쾌락의 생활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금욕하며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거기서 참 행복이 나오고 참 복된 나라가 된다. 이것이 다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 가르치는 철학이 아닌 이런 세상 사람에서 나오는 그 철학은 어제 뭐랬습니까? 철학과 그 철학은 뭐랬습니까? 철학은 속임수라고 그래요. 속임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속임수란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을 번지르하게 이 말을 해놓으니까 깊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그 쾌락을 향하여 나갔고 자기 절제하며 나갔고 자기를 금욕하며 나갔지만 그 마지막은 다 사망이라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사망 아닙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깊은 말을 하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야 이렇게 깊은 이런 철학이 어디 있느냐. 거기서 지식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지식의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너희들이 말하는 철학은 다 헛된 것이다. 나중에 심판 앞에서는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다 속임수다. 거짓말이다. 이것을 말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지의 나라, 영생의 나라다. 영생의 나라를 얻게 되는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부활하심을 믿는 거기에 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거는 참이요 속임수가 아니라 참된 것이다. 이래서 그 아데네에서 그 서도이고 철학자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전하고 나니까 그 뒤에 믿는 그 관원 중에 믿기도 하고 어느 남자가 믿고 또 그 뒤에 한 여자가 또 믿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철학자라 아무리 깊은 철학자라도 그것을 따지고 들어가보면 그는 다 속임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니 또 무슨 통제 공산주의니 다 각각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복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최소 복지의 나라는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그 체제에서 사는 것이 이 복지의 나라다 하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유지를 해나갑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 아니냐. 이 공산주의처럼 통제받아가면서, 근데 공산주의에서는 아니라 사람 물질의 평등이 된다.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물질 가지지 못한 자를 압제하며 그들만 자기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잘 사는 그것이 곧 사람의 불행이다. 그러니까 물질을 평등하게 통제를 해서라도 평등해야 된다. 이것이 곧 지금의 철학입니다. 지금의 두 가지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유전이라 하는 것도, 사람의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 철학을 가르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인본주의라 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유전. 자유민주주의는 인본주의 아닙니까? 사람이 주인이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뜻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뜻이요. 자, 우리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백성들이 모든 것에 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요. 그러나 우리 기독자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된다. 사람 주인 된다는 것, 이거는 완전히 멸망의 나라입니다. 인본은 다 사망의 나라예요. 사망의 것이요. 또 물질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물질을 평등하기 위해서는 이 통제는 불가피하다. 그 통제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다 물질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자. 누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그렇게 압제하면 누리지 못하도록 나라가 그걸 다 전부 소유를 가지고 다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 나라가 참된 복지의 나라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그런 만한 근거가 있죠.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도 자유라는 그런 복지가 된다는, 자유가 있어야 복지가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죠. 그러나 그건 다 인간에서 나온 것, 사람에서 나온 것이요. 하나는 세상주의요, 하나는 인본주의라. 사람의 유지라는 것은 인본주의요, 세상의 초동학문이라는 것은 유물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주의요, 민주주의는 이거는 인본주의라. 인본도 그렇고 유물도 그렇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나라, 참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나라, 이것을 전하는데, 이게 부활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로 한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것을 전한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복음 앞에는 그들은 다 거꾸로집니다. 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망의 수평선을 어떤 철학도 넘어서지 못합니다. 전부 사망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은 부활의 도를 전했다면 사망을 넘어선 이 부활 세계에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기까지 뻗쳐지는 그런 것이 참된 이 복음의 말씀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 철학의 이 세계는, 지금 철학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나 통제 공산주의나 이것은 죽음을 넘어섭니까? 사망의 수평선을 넘어섭니까? 넘어서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기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마지막 죽음 너머에서는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서도이고 이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부활을 전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철학이다. 이건 지금까지 죽음을 넘어선 부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철학은 특별하다 해서 우리에게 다시 전해라, 우리에게 말해라,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영생의 나라를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두 철학이 있어도 지금 두 철학이 세계를 다 점령해서 그렇게 그 복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다 힘쓰고 있지만 둘 다 사망의 수평선 아래요. 그러나 이 수평선을 넘어서 우리 영생의 나라가 있고 부활의 나라가 있는데 이것을 전해야 이것이 복음이라, 이것이 복지의 나라요. 이 복지의 나라 외에는 천하 것은 다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지의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단으로 모인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단합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루는 방편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안 해줘도 사람끼리 단합하면 된다.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집회도 하지만도 우리는 그런 방편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정해서 되게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지. 기도와 순종이 없는 곳에는 천하가 다 뭉쳐서 하나가 돼도 거기에는 아무런 그는 성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때도 우리가 뭉치자, 사람들이 뭉치자 해서 전부 다 하나가 돼서 바벨탑 샀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다시는 홍수에 멸하지 않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 이들이 우리의 단독으로는 우리가 이 홍수를 못 이기지만 전체가 다 합치면 이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바벨탑을 샀는데 온 민족이 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천하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너희들이 다 뭉쳐서 나를 대항해도 나는 너희들의 그 뭉친 것은 이는 먼지 하나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대반의 지리멸렬이 돼서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 탁 바꿔버리고 그 언어를 하나 탁 바꿔버리면 그 사람들은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대립이 되고 이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방법 외에는 우리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어떠한지 대속을 믿고 이 대속대로 살도록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대속을 믿고 행하는 여기에 구원의 나라가 있고 영생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부활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지나는 일은 바울은 일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당해서 갔습니다. 가장 알짜배기로 살았습니다. 헛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활이 뭐냐? 헛되게 이런 에피큐로스 철학이나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그들의 모든 주장에 따라서 그 주장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할 일이. 근데도 이 믿는 사람이 믿는 교육자가 다 거기에 다 하나도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하겠다. 우리는 이런 통제 공론주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두 파로 나눠져서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고 그는 다 복음의 운동이 아니요. 우리는 복음의 운동이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된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